우리 사도행전 그러면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들이 계속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들에게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면서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나타났었죠? 처음에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나타났던 변화는 그들이 방언을 합니다. 그 말은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언어를 바꾸셔서 제일 처음에 방언으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나라 언어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복음만 증언한 것이 아니라 복음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아멘. 또 그러다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동일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사도행전의 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방언을 하며 복음을 증거했고, 또 두 번째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하고 싶어서 내게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 설교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감동을 주셨기에 제자들이 순종하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막 돌아온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한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들 시작됩니다. 태동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시작된 교회가 지금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계속 한번 봤었지요. 45년 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너무 기적과 같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병자가 불치병을 가진 장애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병자들이 낳는 은혜가 분명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지금 재판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그곳에 눌리지 않고 담대하게 그 사람들에게도 2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장에 보면 제자들이 매일 성전에 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이라고 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는 은혜가 정말 우리 교회에 조만간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모여서 뭐 했냐? 말씀 공부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입니다. 말씀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새생명교회 가서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기적은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병이 낫는 것을 사람들은 기적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적 맞습니다. 그러나 기적 중에 기적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도 매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거룩하신 성령님을 따라서 매일매일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말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일반적인 사람은 주님과 교제하는 게 무슨 기적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기적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복음이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기적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거룩하신 주님과 만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시간을 구별해서 만나는 것이 기적이고 그분과 동행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매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최고의 주제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자 아멘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지금 제가 말한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놀라운 변화, 기적이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사실 한 번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2장 후반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것이 뭔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공동체 안에 있는 변화가 뭡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쉬워 보이는데요. 그 당시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 교인의 성도의 숫자가 여러분 몇 명입니까? 자,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돌아왔어요. 3,000명 플러스 베드로의 설교로 5,000명이 돌아왔어요. 거기에 남자만 5,000명 돌아왔다고 하니까 가족까지 합하면 3,000명, 5,000명, 가족 포함하면 10,000명. 거기에 또 기록에 보면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증가됐다, 더했다가 얘기하니까 날마다 몇 명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2만 명 이상입니다. 2만 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한 마음과 한 뜻, 한 몸과 마음과 생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불가능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자 이런 놀라운 변화가 공동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은 한 마음과 한 뜻, 한 몸이 되었다. 아직 이렇게 의미가 별로 안 들어오시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 우리 오늘 박현정 집사님께서 우리 대표기도를 하시는데 사랑의 공동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기도 가운데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건데, 그래서 또 사랑이가 얘기 안 할 수 없죠. 이런 거, 이 사랑이 온다면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맞아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권능이가 좀 맨 뒤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저 뒤에, 바로 뒤에 앉아있는 애가 사랑이고요. 그 뒤에 앉아있는 애가 권능이거든요. 둘이 형제자매예요. 두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여러분들 어떤 것인지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사랑의 공동체가 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자, 거기 32절 중반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는 게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 모든 사람이 재산이 있어요. 재산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게 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거야. 이거는 내가 샀으니까 내 거야. 저거는 당신이 샀으니까 당신 거야. 이게 아니라 모든 물건을 공동 소유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누군가 내가 필요해서 샀는데 내가 지금 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필요하면 내가 그거 좀 쓸게요 라고 이렇게 마음껏 쓰는 그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필요하지만 저 사람이 지금 뭔가 필요한 것이 보이면 그 사람의 필요를 서로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제가 막 어디 가는데 차가 없어요. 그러면 조영석 의원님 차 좀 갖고 오세요. 나도 좋은 차 한번 타보기 막 이러면서 가져오면 그거를 부담 없이 내주고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은 오늘 우리 집은 우리 집에만 있는 거. 우리 하여튼간 얼마든지 그것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는 그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다요. 좋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삶이 가능한 것은 뭐냐면 바로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가치관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예림아, 가치관이 뭐야? 가치관 어렵지 않아? 가치관 이게 볼과자지 않습니까? 가치관은 가치를 보는 눈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가치관이 100% 다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자, 어떻게 바뀌냐면 이 가치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뀌는데 이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 세상에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최고의 가치를 만납니다. 최고의 가치. 자, 그 최고의 가치는 우리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노래로 하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보석. 그 아무도 모르는 그 보석이 밭에 있는데 그 밭에 있는 그 보석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지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딱 만나는 순간 이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견주어봐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인 것을 발견한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그 밭을 아예 다 사버립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은 예수님의 가치가 있다. 머리로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최고의 가치이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들으셨습니까? 처음부터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왜입니까? 왜 최고의 가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만약에 여러분이 보석 그러면 여러분 보석이 여러분 생명입니까? 최고의 가치는 그 가치를 만나는데 그 가치가 저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자, 왜 최고의 가치냐면 생명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자, 생명을 만나면 이 생명으로부터 그 생명이 저에게 그 생명이 흘러와요. 흘러와서 내 안에 생명 아닌 것들을 다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생명이 들어오면 변화됩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분명히 계속 말씀드린 것, 복음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생명이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그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내 안에 모든 더러움이 떠나가면서 제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 생명을 딱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맞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게 여러분 믿으십니다. 여러분 계속 아멘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분과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정말 하나님이 다 살아계셔? 이런 모든 의심들이 다 한 방에 사라지면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이 믿어집니다. 그것이 복음은 생명을 만났을 때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우리 조용 성도님과 우리 세연, 우리 현진, 우리 소중이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다음 주일날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례를 베풀기 전에 이분들이 간증할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춥지 않습니까? 약간 춥죠? 제가 막 썰렁한데요. 그거 좀 켜주세요. 온도를 좀 높이시면 됩니다. 지금 실내 온도는 20도인데요. 지금 밑에 보일러도 켰어요. 근데 약간 춥네요. 됐습니다. 할렐루야. 약간 시끄럽긴 해도 상관없죠? 여러분, 자,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나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그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믿어지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기꺼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신 것이, 죽으신 것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께서 올라가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그분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그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 죄를 고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제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깨달아지고 경험돼서, 그래서 눈물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새생명교회 갔는데 우리 청년들이 왔었는데, 앞으로 나와서 막 기도를 할 때 우리 청년들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세연이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사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이렇게 감동을 잘 받아요. 마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치병을 가진 문둥병자의 그 만남, 마치 제자들과 성전 미문의 제자들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40여 년 동안 불치병을 걸린 이 장애인인 이 안진뱅이와의 만남. 근데 세연을 딱 보는데 그날 그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세연이와 만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막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눈물 닦는 게. 할렐루야. 제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그거보다 아름다운 게 있습니까? 하나님과 자녀와의 만남.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었던 자녀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 아버지 품에 안겨서 주님이 저희 아버지 맞습니다, 주님이 사랑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의 그 아버지의 기쁨, 그런 자녀가 집 나간 자식이 돌아와서 그 아들을 안을 때 그런 느낌을 경험해보자. 마치 세상에 막 취해 살던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막 이렇게 주님을 만난 그 감격,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아들도 하고 싶을 때 막 살다가 주님을 만나서 돌아온다 그날 때, 그때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간증한대, 알았지? 자, 그러면서요, 이제는 여러분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다 가치관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요, 최고로의 가치를 가지신 그분이 이제는, 제가 가치관이 바뀌자 어떻게 바뀌냐면, 처음에 제가 복잡하게 정리해놨는데 오늘 정말 쉽게 할 것 같아요. 쉽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그분이 보는 대로 저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제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 가치관의 변화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최고의 가치 있는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 관이 바뀝니다. 모든 관이 일제히 바뀌는데, 가치관이 바뀌면서 모든 관이 바뀌어요. 여러분, 관으로 끝나는 말은 여관, 장관, 박물관 이런 거 말고요. 복잡한 소리예요. 관으로 끝나는 단어가 뭐 있습니까? 네? 또 뭐요? 시간관. 여러분, 그건 관이에요. 시간관. 또 뭐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오늘 그게 나오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처음에 물질관이 바뀌어요. 물질관, 사람관, 자아관, 시간관, 이게 다 관이에요. 그걸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바뀐 사람이 세상으로 나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100% 바뀝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만나면 가치관이 바뀌는데, 주님의 눈으로 모든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모든 관이 바뀌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물질을 보십시오. 물질을 보면
우리 어저께 이것을요, 이제는 우리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현진 자매가 우리 안식일 예배에 처음으로 초대돼서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초대합니다. 언제든지 오기를 원하시면 미리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같이 한번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안식일 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은지를 한번 봐야지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가치관을 바뀌면서 모든 물질관, 어떤 사랑관, 시간관, 자아관이 바뀌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물질 그러면 여러분 물질 어떻습니까? 물질 그러면 자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예요. 마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외의 것들은 별로 소중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중요하니까 가족과 만나는 시간을 포기해버려요.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소중하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는 헌금을 드리는데 가족들을 위해서는 쓰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철야, 기도 모임, 새벽 기도는 열심히 나오는데 그러나 가족들을 위해서는 시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제가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외의 것들은 다 가치가 없고 소중하지 않아서 버려버리는 삶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주님이 원하면 주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만나면 가치가 없기 때문에 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단의 속임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다 가치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돈도 가치가 있고 사람도 가치가 있고 내 시간도 가치가 있고 나도 가치가 있게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돈 그러면 이것은 너무너무 하나님은 이것에 가치를 두고 계십니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치 있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가치 있게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물질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가치 있게 쓰는 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물질을 절약합니다. 반드시 절약합니다.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면 기꺼이 자기의 물질을 포기하고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물질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는요, 공동소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도 내게 아닌 거예요. 이것이 저 사람에게 나보다 더 필요하면 그 사람이 기꺼이 내 것을 포기하고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진짜 가치를 만났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치 있냐면 우리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처럼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가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물질을 사용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돈을 버는 목적도 달라지게 되겠죠. 돈을 왜 봅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또 저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시간 어떻습니까? 간단하죠? 시간 너무너무 가치 있습니다. 너무 가치 있으니까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최대한 절약합니다. 내 시간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시간도 가치 있기 때문에 약속은 100% 지킵니다. 그럼 아멘입니까? 우리 젊은 사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약속은 지키고 안 지키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제가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보세요. 시간을 관리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이 중요한 시간을 가장 좋은 타임을 먼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구별해 놓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주님과 만나요. 그리고 나머지 주어진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약속이요? 당연히 지킵니다. 할렐루야. 어디 갔나?
토요일 날 말이죠. 청소하자 그랬으면요. 청소합니다. 에이. 자, 여러분 사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사람은요 소중해요. 얼마나 소중하니? 얼마나 소중하니?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을 소중이라고 쳤어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 사람을 바라볼 때요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존귀하게 보이십니까? 네. 부부들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결혼해서 깨닫잖아요. 내가 아무리 우리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해도 변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처음에는 막 좀 고쳐보려고 막 하잖아요. 고쳐보려고 하는데 고치려고 하는 게 바로 실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죠.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온 그 환경 전체를 그냥 인정해 주세요. 상처를 가지고 살아봤으면 상처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세요. 왜 이렇게 상처가 많아?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상처, 이 말 한마디 이렇게 상처,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그렇게 상처받을 수 없는 그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계속 또 존귀한 말을 계속 해주겠죠. 제가 그게 잘 안 됐었어요. 지금도 잘 안 돼요. 우리 사람이 뒤에서 웃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지 모르겠어요. 준비된 거 아닌데. 예, 이게 함부로 말하지 않게 돼요. 인정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저분이 저한테 얘기하면 그걸 듣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듣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갖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가치 있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가치관이 변화가 되면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깨닫게 돼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만 저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한 번도 나를 향해서 무시하거나 어떤 나를 누르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항상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다 저를 향해서 막 욕을 하는 것처럼 막 느껴져요. 사단이 그것을 이용해서 저를 향해서 정죄하고 막 좀 마음을 어렵게 해요. 근데 그런 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여지없이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저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저를 사랑한다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제가 회복된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우리는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가치 있고 소중하니까 이 몸을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아무거나 여러분 먹지 않습니다.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에 좋은 것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몸을 여러분 정말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제가 이게 강요가 아니라 제가 주님 안에서 결정한 게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금식을 하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이게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하니까 내 몸을 사랑하는 이 몸을 최대한 아름답게 관리하려면 금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워낙 많은 넘치는 영양분들 저한테 공급되니까 그 영양분이 막 이렇게 살로 막 튀어나와요. 그래서 정기적인 금식이 그것이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몸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 자, 공동소유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공동소유, 공동재산 사실 여기서부터 공산주의가 나왔어요. 자, 모든 사람의 재산을 공동소유로 하자. 그 얘기는 자, 부자에게 있는 것을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우리 평등하게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권세가 작용을 하고 힘이 작용을 해서 있는 것을 없는 사람에게 줘서 평등하게 만들자 하는 것이 공산주의가 아닙니까? 거기에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성경과는 완전히 다르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스스로가 자원해서 내 것을 포기하여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게 공산주의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됐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변화가 바로 가치관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지금 계속 변화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곳을 보면요.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33절. 자,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당신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구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33절을 보니까 또 다른 말씀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멋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구제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다. 교회는 반드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면 반드시 나의 것을 포기해서 도와줘야 된다. 그런데 먼저 할 것이 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구제가 먼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자, 제자들이요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은혜를 받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셔야 돼요. 언제 은혜 받습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때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구제하면 이렇게 은혜 받고 주님과 먼저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구제를 하면 반드시 내 이름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제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 그렇죠? 그렇게 교제하고 나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주신 그 은혜로 구제해야 됩니다. 라고 오늘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자, 우리 34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이 따뜻해지니까 다 좋은데 눈이 감기는군요. 약간 시원해졌군요. 자, 여기서 졸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가 졸지 않을까요? 저요? 아니, 저도 약간 졸려요. 늦게 오신 분은 안 졸립니다. 미안해가지고. 재밌죠? 자, 이렇게 한번 깨워놓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음 주일에 세례식 때 이렇게 늦었으면 두고두고 세례 받을 때 지각하면 할렐루야. 자, 34절에요 놀라운 얘기가 원리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수많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한 방법은 뭐냐면 나눠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죠? 아멘이죠? 자,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나누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3초에 한 명씩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누가 지금 굶어 죽어 라고 얘기하지만 지금도 여러분 아프리카 땅에 가면 3초에 한 명씩 우리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 하루에 버리는 음식물의 양을 여러분 아십니까? 14,000톤이에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더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찌개가 많아서 그래요. 국물 있는 음식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많은 음식들을 얼마나 많이 버리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데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타임스퀘어 뉴욕 광장에 모인 12월 31일 날 마지막 그 1987 주고서 카운트다운 하면서 새해가 밝을 때 우리 그 뉴욕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2018년도에 나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소원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2018년 살 빠지게 해주세요. 그게 그들의 소원입니다. 너무 풍족하거든요. 제가 한 20년 전인가요? 20년 전에 미국에서 잠깐 살 일이 있었는데
너무 풍성해요. 왜냐면 제가 도서관을 가잖아요. 도서관에 가면 이런 통이 있어요. 통 안에요. 우리가 지금 이 마트에서 파는 통조림 있잖아요. 통조림이 20개 있어요.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통조림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에게도 통조림이 나와요. 뭐 추수감사절이 되면 칠면조 고기도 나와요. 그게 그런 통에 막 들어가 있으니까 미국에 상팔자예요. 이게 거지가 아닌 거예요. 미국에는 거지가 굶어 죽는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온 천지에 뭐 이렇게 천지거든요. 아무데나 공공기관에 가면 거기 도네이션하는 그런 기부를 받은 이 통에, 기부하는 통에 음식물들이 가득 쌓여져 있어요. 그때 제가 없을 때 아닙니까?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가지고 싶은데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왜냐면 그 사람들은 안 가져가요. 왜냐면 어려운 사람만 가져가요. 그게 그 나라의 문화인 거예요. 심지어는 길거리에 캘리포니아 거기에 사로스에 살았는데 길거리에 오렌지가 그렇게 많아요. 왜 저걸 안 먹죠? 제가 한번 먹어봐서 맛이 없나? 먹었더니요, 여기서 파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햇볕이 너무 좋으니까. 아무도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먹었어요. 자, 정말 천국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미국에서요, 버리는 음식물이 얼마나 많이 버리냐면, 버릴 데가 없으니까 바다에다가 돈을 한꺼번에 바다에다 버립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이유는요, 나누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누라고 이 가치관이 바뀌면 반드시 나눌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누게 됩니다. 저 사람이 필요가 보이면 반드시 내 것을 포기하고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부터 저절로 올라오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요, 지금 성령과 반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반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누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나눴다고 하면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마다 어저께도 우리 현진장에 안식일 예배 와서 알겠지만 우리는 매주마다 헌금을 해요. 구제 헌금을. 구제 헌금은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의무입니다. 매일매일 구제 헌금을 걷고 필요할 때 사람들을 주기 위해서 날마다 이 구제 헌금을 모읍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제데카라고 하는 그 통이 있어요. 나갈 때 집어넣고 들어올 때 집어넣고, 학교 가면 학교에도 제데카 통이 있어서 등교하자마자 누구든지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다가 돈을 매일매일 집어넣어요. 왜? 너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네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제데카 통을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도 매일 주마다 이렇게 헌금하고, 제가 잔돈이 생기면 잔돈은 하나님 거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이 저금통에다가 모든 잔돈을 다 집어넣어서 12월 25일 되면 그걸 다 모아다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게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만간에 저금통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35절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아멘입니다. 여기서 보면 두다와 나누다가요, 미완료 동사예요. 뭔지 아시겠죠? 미완료는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인데, 한 번만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어떤 필요가 보이면 자기 것을 파는 것을 계속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자, 이것이 사도행전의 헌금의 방법이고 지금 교회가 해야 되는 헌금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여러분의 관계가 이상하게 꼬여버립니다.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상한 게 이해관계가 얽혀버려요. 교인들 안에서도 이게 돈으로 얽혀버리면 이게 신앙마저도 떠나버리게 되고, 교회를 떠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돈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목적도 있고, 또 돈이죠.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봤더니요,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예수를 믿는다고 앉아있는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업의 목적 때문에, 신교의 목적 때문에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미국 이민 사회에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여러분들 누군가를 돕기를 원하시면 거기다 이름을 써서 목적 헌금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해야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습니다. 받는 사람도 이 사람이 나 줬어. 그러면 준 사람이요. 뭔가 자꾸 생색을 내게 돼 있어요. 이상한 질서가 생겨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가 여러분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자꾸 그 사람 앞에서 뭔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자꾸 행동하게 돼요.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돼요.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개척교회 어떤 목사님이요. 근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헌금을 한 거예요. 올 때마다 헌금, 우리 교회는 아닌데. 올 때마다 하는 헌금이 100만원, 200만원 헌금하는 거예요. 성도 거의 없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그 목사님은요, 그분 기다리십니다. 그분이 오시나, 안 오시나, 왜 그분이 안 오시나. 그분 안 오시면 예배 집중이 안 돼요. 힘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이 오는 소리가 들리면 힘이 나고 설교를 막 기나요. 설교할 때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은요, 100% 죽습니다. 사람 기다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만약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직분을 맡았다, 교회 직분. 그러면 그 교회는요, 100% 망합니다. 교회는 존재하지만 종교적인 교회로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정말 도와주시려면, 교회를 살리려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싶으면 이름 적어서 무기명으로 아예 하세요. 누가 준지 모르게. 그분한테 주려고 하면 제가 받아서 그분에게 교회 이름으로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래야 깨끗한. 옛날에 우리는 주보에다가 이름 다 적었잖아요. 누구 장로님 10,000원. 그래서 아이씨, 만원 장. 예배 시간에 계속 판단해요. 아니 지금 재산을. 그분이 앞에 나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대표기도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뭐 10,000원? 그래가지고 뭐 경쟁해요. 또 어떤 사람 100만 원인데 또 저 장로님은 또 1,000만 원 했어. 목사님은 싹 이렇게 붙이기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딱 붙여놓으면요, 알아서 되는 거예요. 자기 집 팔아요. 경쟁에서 이기려고. 교회 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돈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런 돈 받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 이름으로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목사님들 적어놔야 돼요. 그럼 여러분 보면 꼭 주보에 감사헌금, 모든 헌금마다 목사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왜요? 안 그러면 또 목사님 판단하거든요. 목사님은 헌금 안 하시나? 저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헌금 안 하셨지? 왜 안 했을까? 목사님 혹시 딴 데 쓰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예배 오늘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지금 다 없애지 않습니까? 자꾸 딴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11조요. 나중에 한번 11조 설교할 텐데요. 11조 어떤 분 이런 거 갈등해요. 11조 우리 교회 됩니까? 다른 교회 됩니까?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다니시는 교회 해야 되죠. 어떤 분이요, 우리 교회에다가 11조 하신 분이 계세요. 감사하죠. 왠지 아십니까? 아직 교회를 못 정했대요. 집을 이사 갔는데 교회를 못 정해서 헌금을 지금 2번인가 11조를 보내셨어요.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결정되면 우리 교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약간 이렇게 올라오는 마음이 계속해도 괜찮은데 그런 마음이, 조금 헌금이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많이 하시니까, 모았다가 막 하시니까 조금 큰 액수가 들어왔어요. 그런 마음 먹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11조는 뭡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10분의 1만 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10분의 1만 내고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10분의 9를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돈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10만원 있을 때 10,000원 내는 거, 100만원 될 때 10만원 내는 거 할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가져가는 뭐냐면 1,000만원 수입이 됐어요. 100만원 하기가 약간 어려워요. 1억을 벌었어요. 1,000만원 내기요. 야, 여러분 해보십시오. 나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하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이게 더 목적이에요.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우리 지난번에 있었던 우리 미국에 제가 있었던 그 교회의 어떤 장로님이 그런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11조 하나님 많이 하게 되려고.
공변하라 그것을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11조를 제일 많이 냈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11조 제일 많이 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면 그분 뒤에 다 씁니다. 왜요? 예. 국문이나 떨어질까 해가지고. 예.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모든 헌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들으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로 우리 마지막으로 보면 예수님을 자 보세요. 우리 맨 마지막 절 읽을게요. 36절, 37절 말씀 시작. 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다.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이죠. 자, 오늘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여기 다 담았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서 삶을 사는 성령 충만한 모든 사람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특별히 이 물질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주님께 순종하고 물질을 내놓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나바는요, 구리광산을 가진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집과 밭이 있어요. 그 모든 밭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필요한 대로 이 헌금을, 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게 성도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2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고 사도들이 마음껏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자기가 가진 이 재물을 다 팔아서, 밭에 팔아서 그것을 발 앞에 두어 교회가 그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헌금을 드립니다. 참 멋있죠? 예. 우리 이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도 가치관이 바뀌었고 예수님을 만나 생명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사용하실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 시간, 사람, 내 생명,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주님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